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거짓말 시리즈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한 거짓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거짓말,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말하는 거짓말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걸 포함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거짓말이냐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가, 다 포함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로 신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짓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나눠서 이 첫 말씀 드릴 때, 그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또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분명히 거짓말을 지어내고 저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거짓말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성경이 뭘 거짓말이라고 말하는가,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가,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 가지 지금까지 말씀을, 첫째는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나 예수님 알지,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언제 세례받았는데, 나는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는 언제부터 집사였는데, 나야말로 예수님을 알지. 아무리 본인이 예수를 안다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중심,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생활,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목사님 나 예배 잘 다니고 있는데요, 나 교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시록 여러분 21장 8절 말씀처럼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거짓말이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2장 22절 말씀 보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이 부인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입으로 부인하는 걸 말하는 게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처럼, 행위로는, 삶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형태로 사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으로 시인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더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살려고 하는 진심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4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노라 하고 그 영절을 미워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믿음은 뭘로 역사한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믿음은 무엇으로 활동하느냐? 사랑으로 활동한다. 이 사랑은 형제사랑, 이웃사랑만 첫째로 말한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첫 번째로 생각한다. 그거 첫째 된 계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믿음은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생각하게 만든다. 근데 진짜 이렇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믿는 자가 가지면, 그 사랑 안에 행하면 당연히 보는 바그 행절을 사랑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영역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말했어요. 인간에 대한 거짓말을 말했어요. 인간 편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말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 요한일서 1장 10절과 5장 10절 말씀 보면서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뭔가? 이걸 나누려고 해요. 본인이 거짓말하는 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역할, 만드는 일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네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없으시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셨어요. 거짓된 혀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애입을 미워하신다고 잠언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인데, 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나누려고 해요. 10절 보죠.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잘 들으셔야 돼. 그리스도인이죠. 왜냐? 여기서 우리라고 사도 요한이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래.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나는 범죄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기에. 누구를?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누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솔직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 죄짓지 아니했어. 나 잘못 없어. 나 허물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자기가 범죄하고 잘못한 걸 모르고 맨 남의 문제만, 남의 잘못, 환경 탓하고 사람 이러면서 있는 사람, 진짜 회개하려는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0%야. 0%야. 안 바뀌어.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쇼는 할 수 있어. 자기가 잘할 것처럼 변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안 변합니다. 사람이 진짜 변하려면, 사람이 진짜 바뀌려면 내가 죄진 걸 알아야 돼. 내 죄를 알아야 돼. 가끔가다 남자는 되게 나이 들어야 철든다는 소리를 해요. 그 왜 나이 들어서, 저도 무심하지만 왜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 철들까요? 가끔가다 보면 그냥 젊었을 때 맨 밖으로 뺑뺑이 돌아. 딴 여자 좋아하고 별짓 다 하고 돌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몸 병들고, 어떤 여자가 좋아서 본초도 아닌데 여러분 병든 사람 젊을 때야 돈 있고 좋으니까 따라다니지, 병들고 늙으면 바로 차버리지. 요즘 세상에 누가 데리고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조강지처 생각나는 거야. 근데 아내가 고개 숙이고 들어와.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상황에서 바뀐 사람을 보게 되면 진짜 젊을 때 자기 행한 자기 잘못을 진짜 아는 사람이 바뀌더라고.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바뀌어. 누구도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내 죄 지은 걸 만나서 자각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못 바뀌더라고. 흉내낼 수 있는데, 자기 아쉬우니까 잠깐은 잘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았어야 돼. 진짜 그 사람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보려면 진짜 그 사람이 자기 죄진 걸 아는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돼.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짓지 않게, 내가 뭔 죄를 했는데, 내 죄보다 당신 내가 더 많지, 더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더 했는데, 나는 죄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다시 10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성도끼리 뭔가 다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뭔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 다툼이 생길 때 보게 되면, 다툼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잘못 없다고 이렇게 보세요. 각자 다투었던 사람 두 사람 따로따로 불러보세요. 사람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내 얘기할 때 다투었어? A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자기 잘못은 다 빼버려. 다 빼. 누구나 다 그래. 자기 잘못 다 빼버리고 남이 잘못한 것만 막 다 얘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만났어. 이제 만나봤으니까 P라고 하는 사람 만났어. 상대편 만났어. 만나면 이 사람도 똑같아. 이 사람도 자기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엄싹 다 A라는 사람이 다 잘못한 거야. 내가 부부관계도 보니까 부부도 다 똑같더라고. 부부도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중심이 뭐냐, 진심이 뭐냐? 내가 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봤지만 사랑은 뭐라고? 오래 참고, 안 참고 하는 것도 죄잖아. 그렇지 않나요? 사랑은 무례 행세하냐고, 무례 행해놓고 사랑은 성내놓고 자기 죄 없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죄가 없긴 왜 와서 죄졌지. 남편이 그랬다고 아내가 그랬다고 화내고 성내놓고 자기 죄 안 졌대. 나 원래 성질 안 냈는데 당신 화내서 화난 거니까 이게 정당하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 지는 걸 몰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죄 짓지 아니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난 거라니까. 부부싸움 해놓고 나는 사람 어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난 거라니까. 성경 보세요. 내가 죄 안 진 거야? 부딪히니까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 짓는 거지. 지은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죄 지은 것을 너무 몰라. 나는 죄 진 게 없다고 말해. 그래서 누구를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성도에게 믿는 사람이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개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 잘못 생각합니까? 누구 잘못? 자기 잘못 생각해. 내 죄로 생각해. 부모가 한 건 낳아준 것밖에 없어. 낳아서 키워준 것. 근데 부모는요, 결코 자기 자식한테 전가 안 시켜. 내 죄로만. 근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죄를 못 만나. 왜? 왜 내 죄를 못 만나는 거야? 왜 내 잘못을 못 만나는 거야?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든지 언제 어디 서든지 내가 죄 짓지 아니했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순간 없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다 할 순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맨날 죄 지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 그렇지 않나요? 나 죄 안 졌다, 나 죄 짓지 아니했다 할 수 있는 순간이 어디가 있어, 우리에게? 죄인 중에 계신 내게, 우리에게 그럴 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자, 1장 10절 다시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였나 그래요. 와,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요, 이 안에 없고 말씀이 맨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내 속에 있다는 것,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내 혼과 영과 및 관유가 곳을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버려가지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죄 보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 죄 보게, 남의 죄 보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죄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역사에서 내 죄 보게 하고 내 죄 깨닫게 하고 내 죄 알게 하고 내 죄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믿습니까? 근데요, 참 너무 안타깝게 예수는 이게 기본이 아니,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어. 막 자기 은사 받았대. 난 자기를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눈만 감면 떠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가마도 보이고 남의 죄가 다 깨달아진대. 근데 자기 죄는 몰라. 자기가 죄진 걸 몰라.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폈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삶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우두머리다고 얘기해요? 두목이다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내 죄 알게 하고 내 죄 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맞춘 초점은 여러분 타깃은 내 죄예요. 내 죄. 결코 남의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왜 종교인 되고 여러분 외식하는 선거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다 써요? 맨 남의 간음에다 현장에 쌓인 여인 보면서 이건 무엇일 뿐이 돌로 쳐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의 죄 찾아내고 남의 죄 끄집어내고 남의 죄 발굴해내고 남의 죄 조사하고 이런 데 혈안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서 상담했어. 상담하는 분한테 갔더니 남편 서재에다가 뭐야? 에? 몰래 촬영국 있잖아. 에? 여러분 안 달아서 모르나? 아무튼 그걸 잘하라고 그러더래. 녹음하고 그걸 해라고. 어디 상담소 가서 상담했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래. 라고 했대. 남편이 전화통화 다 들었어. 증거를 수집하라. 증거를 수집하라. 그게 답일까요? 그게 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향방은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해당한 일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죄 찾아다니는 거 답이 아닙니다. 남의 죄 수집하는 거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만나고 내 죄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토설하는 게 첫 번째.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우선돼야 돼. 이거 안 되면 가짜야. 이거 안 되면 가짜야. 이거 안 되면 다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얘기해요. 와서 상담한다고 얘기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요. 우리 아내가 어떻고 저떻고요. 남의 죄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딱 이분 아직 멀었구나. 그냥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국민에게 주셔서 제발 이 사람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역사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도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것만이 답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남의 말하는 건 방법이 없어. 목사도 해줄 게 없어, 목사로서. 뭔 상담을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건데.
우리가요, 내가 내 죄를 만나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직면하고 내 죄를 대면해야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이 죄에서 나를 진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거든요. 예수 이름 부르며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죄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진짜 깨닫거든요. 진짜. 예수는 우리 인생과 삶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신랑 신부 결혼할 딴 따다다 딴 따다 놓고 딱 둘 연결해서 빠지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생명의 신하니까, 우리의 구주라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못 만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했으면 예수님 붙잡고 살겠어요? 그냥 자기 육체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원하는 걸 그냥 수단으로만 찾지. 우리는 종교인되면 안 돼요. 아무튼 말씀이 일종 같지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뭘로 알아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죄 지었다. 그 양심의 그 마음의 소리, 마음의 외침, 입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은 그 속에 활동하고 역사하는 사람이야.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말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 왜 모를까요? 율법을 가졌는데 왜 몰라요? 근데 왜 이게 진짜 내가 미움이 살인 걸 모르냐?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근데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살인한 걸 알아. 살인한 걸 알아. 나는 살인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줄 알아. 회개하셔야 돼. 정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사람 되어져서 내가 죄 지었다, 범죄했다, 이걸 정말 만나고 깨닫는 이 고백과 이 시인과 이 인정이 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1절 2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여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 히브리어로 레이마인데, 레미아는 레이마가 레미아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속임이란 얘기죠. 사기라는 얘기, 술수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얘기는 속임이 없는 거예요. 속임. 스스로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고. 그게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누구냐? 시편 30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야. 누가 마음에 거짓을 고 마음에 간사고 마음에 사기가 없는 사람이냐?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자기 죄를 만난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마음에 간섭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마음에 간섭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막 정직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인격적이해 보이고 그냥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행실하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가 있는 사람, 마음에 술수가 있고 마음에 속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어떤 중심을 보신 줄 아세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중심을 보세요. 마음에 거짓이 없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내 죄를 깨달아 내 죄의 진 걸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 사람이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아셔야 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나와. 나 철학 기도할 일이 생겼대. 나 금식할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다고 나와. 그래가지고 시간 내내 남의 전화 붙잡고 남의 전화 얘기하고 남의 집에 가서 시드하는 거 중심 자체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건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돼.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 마음에 사기가 없어야 돼. 술수가 없어야 돼. 내 죄를 내가 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간사가 있는 사람에겐 뭔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이 안 먹혀요. 중심이 바르지 않는 사람에겐 어떤 얘기를 갖다 붙여도요 답이 안 나와. 답이.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어떤 중심? 간사가 없는 중심, 거짓이 없는 중심. 할렐루야. 무슨 중심?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중심, 회개하는 그 중심,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룰 때 이 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과 일상 속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막 이 삶의 여건 해결, 환경 해결, 이 문제 해결되고 저는 내가 막 발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게 그게 답이 아니야.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나야 돼. 바르지 않은 내 중심을 만나야 돼. 아직도 중심이 바르지 않은 내 마음을 만나야 돼. 아직도 중심의 문제에 초점 맞추지 못하고 있는 미혹을 만나야 돼. 나의 악함을 만나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간섭이 없는 중심이 바른 사람인가? 이걸 만나야 돼.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간섭 없는 걸 말하면서 여러분 다시 그 얘기 하잖아요.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사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여러분 마음에 간섭 없는 사람이라니까. 자기 죄를 깨달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놓고 사는 사람, 내 악함을 내 허물을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외식 없이 탈탈 열어놓고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음에 간섭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성도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말 성경은 이 부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마침내 내가 내 허물을 주께 다 고백하리라 마음 먹고 내 죄를 감추지 않고 낱낱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자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다 쏟아놓았더니 이게 마음에 간섭 없는 거예요. 내 죄는 꽁꽁 숨겨놓고 내 죄는 감춰놓고 남의 죄 가지고 가고 남의 죄 끄집어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중심이 바르지 않는 거고 그게 마음에 간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할렐루야, 실수가 없는 정직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남의 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남의 죄 말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의 죄를 얼마나 잘 찾고 느끼고 하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옥 가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남의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지옥 가는 건 남의 죄가 아니고 남편의 죄, 아내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뭘 것 같아요? 내 죄를 만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에 지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느끼고 만나는 거예요. 내 죄를 만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죄를 진짜 만나기를 기도할 뿐이죠. 정말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를 보잖아요. 둘 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만큼 죄가 무거웠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깨달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합당보상을 받았다. 이게 내 죄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해요. 무슨 얘기지 하려고 이 얘기를 끌지만 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남의 죄 말고 내 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저에게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진짜 받아들여서 내 악을,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는 사람 되는 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새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은 여기서부터 바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 범죄하지 아니했다, 나 죄 안 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내가, 신자라고 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내가, 권사라고 하는 내가, 집사라고 하는 내가, 성도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원하십니까? 부디 범죄한 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나를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이 내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 내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 내가 주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요, 남의 죄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하여튼 남의 죄 말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상태야. 에? 진짜 제일 심각해요.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남의 죄를 말하고 남의 죄 메인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 아셔야 돼. 진짜 심각한 문제가 그 문제예요. 우리에게 중에, 여러분, 내 죄 만난 사람에게 남의 죄 만날 여유가 어디 있어? 여유가 어디 있냐고. 남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여유가 어디냐고 도대체. 난 그래서 궁금해. 아니, 그렇게 여유가 많아가지고 남의 죄 그렇게 말하고 남의 죄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데, 남의 죄 때문에 잠 못 잘 여유가 어디 있어? 남의 죄 때문에 밥맛이 떨어졌대. 남의 죄 때문에 밥맛 떨어질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근심하고, 내 죄 때문에 탄식해도 모자랄 판에 뭔 여유가 그렇게 철철 넘쳐 흘러가지고, 어젯밤에 기분 나빠서 잠을 못 잤대. 뭔 소리요? 여러분, 아셔야 돼.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탄식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 12장 보게 되면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여러분 모세가 구스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하고 흉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죄 때문에 그들에게 뭘 마치 문둥병이 들게 하잖아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문둥병이 그런 거잖아요.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게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병 들어가는데 내가 내 죄를 몰라? 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영원한 물과 영으로 타는 물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내 죄를 몰라. 내 죄를 못 느껴. 내 죄를 못 봐, 못 깨달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뭐 하셔야 돼. 내 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게 영적인 문둥병인 걸 아셔야 돼. 이 병에서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병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되길 나사렛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병이 고쳐져야 돼. 이 병에서 남을 입어야 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의 일은 잘 또 떠벌리고 살아. 뭐 그 교회 목사님 내가 만나봤어. 좋은 나무교회 양별 목사님 별로 안 좋더만. 그 목사님 이거니 그저거니 이거 별 얘기 다 해. 근데 여러분, 남의 죄를 아무리 여러분 잘 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저 역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뭐 장로님이 뭐 성격이 어떻고 이렇게. 여러분, 남의 죄 말하는 거 멈추세요. 내 죄를 알아야지. 내 죄를 깨달아야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살필 줄 알아야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진짜 믿는 것이지. 할렐루야. 남의 죄 잘 알고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사람 맞는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예배 나오는 사람 말고, 종교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잠히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범죄했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다 내 허물입니다. 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분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며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있는 사람이어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중심이 바른 사람이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영적인 문둥병이 안 들은 사람 맞는가? 나는 정말 내 허물과 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근심하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둥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쳐졌어.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죄에 대해서만큼, 내 허물에 대해서만큼은, 내 악에 대해서만큼은 진짜로 제대로 민감하고 예민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으로 참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